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로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이 13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베드로와 그런 이야기가 다 끝나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구브로로 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 그렇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첫 설교를 했어요. 지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일종의 설교의 서론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높이시고 종이었던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행위를 참으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넣어주셨다. 이게 지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본문에서 보았듯이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 사사시대가 끝날 때에 사람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 왕을 세웠다가 40년 후에 폐위시키고 다윗을 세웠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금방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다윗을 세웠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 다윗 같은 어떤 사람을 그 후손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고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들어가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볼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사실 딱 두 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13장 22, 23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고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에서 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 나중에 보겠지만 이 후손이라는 게 씨라는 단어의 스페르마. 그러니까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왔는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뭐 유전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닮고 아버지 닮고 이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윗의 씨에서 후손에서 예수가 왔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자, 벌써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라서
베드로의 설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그 오리지널이 되는 다윗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예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 왜요? 솔직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걸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져요. 착하게 살란 뜻인가요? 죄짓지 말란 뜻인가요? 그렇다면 적어도 다윗은 거기에 해당 안 되죠. 우리가 아는 죄만 해도 우리야, 밧세바 뭐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이 말뜻을 먼저 알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되면 항상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왜? 우리 한국의 이 성리학, 주자학의 이 기본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유교 철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에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웬만한 유혹에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아, 성자야, 뭐 이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말씀으로 한번 쫓아가 볼게요. 지금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이게 사무엘상인데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던 사무엘이 오는 걸 못 기다리고 결국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온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당신이 안 지켰으니까, 사울이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게 다윗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음에 맞는 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케라는 전치사에 마음이라는 레바브가 붙은 킬리바브예요. 그러니까 이 케라고 하는 전치사는
영어로 치면은 as에 속해요. 그러니까 뭐뭐 같은, 뭐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행동하는 거, 행하는 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또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하 7장 21절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여기 주의 뜻대로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보았던 키 레바브하고 똑같은 키 레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무엘하 7장 21절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전쟁이 다 이기고 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제 이 다윗 궁을 짓고 멋있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다윗의 그 소망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 대답을 줘요. 그 대답을 다 듣고 난 맨 끝에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처럼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자기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이 모든 일을 해서 다윗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무엘하 7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방 설명드린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 2절, 5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는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으니까 좀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걸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내가 살 집을 지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갑자기 내 집을 짓겠다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집을 짓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금방 보셨던 말씀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더러 내 집 지으라고 했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것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받아들이세요. 역대하 32장 19절을 보시면은 다른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 이렇게 구별해 버리거든요. 그 구별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않는 게 맞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7장 48절 그리고 거기에서 인용되는 이사야 66장 1절 사도행전 17장 24절 볼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게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니 이러면 다윗이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노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야, 나는 네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야. 안 돼. 이래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노를 안 하세요. 그렇다고 찬성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의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일일이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재료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방법까지 다 말씀하시지만 솔로몬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 놓고 또 성전 다 짓고 솔로몬이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세요. 굉장히 헷갈려요. 아니,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임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또 임하시네. 반대하시는 것 같았는데 또 딱히 반대는 안 하시고 찬성도 안 해놓고는 나중에 성전에 임하시기는 하고. 아리송하죠. 왜요? 성전을 짓는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서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한 번 나오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오늘 아까 보고 있던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그렇게 다윗이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1절 뒷부분부터 14장 앞부분까지만 볼게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다윗에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지금요 이 구절이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성전을 누가 지어요? 아들 솔로몬이 짓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보셨던 이 구절을 솔로몬에 적용시키면 맞아요. 내 몸에서 날 씨를, 솔로몬을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솔로몬이라고만 하기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데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신 적이 없거든요. 물론 히브리어에서 집을 말하는 바이트는 우리 한국식으로 집안, 그러니까 그 가문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죠. 왜요? 이게 지금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너 살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짓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니? 그러면서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요. 그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 알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주시겠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14절 보시면 뭐가 나와요? 솔로몬에게 해당되지 않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예, 우리는 이 구절이 솔로몬에게도 해당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말씀이란 걸 우리는 알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줄거리 따라가기 전에 뭐냐면 지금 다윗이 물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해할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좀 이렇게 뭐 다윗의 나라에 뭐 갑자기 무슨 재앙이 닥친다든가 뭐 전쟁이 생긴다든가 뭐 이 정도 문제라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데에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가끔 보면 성경의 어느 한 구절, 어떤 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 막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한 토막 두 토막 잘라가지고 제 아무리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러셔도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줄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 책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토막 때문에 그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까요 말까요를 묻는 다윗에게 그 대답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를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느라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구절이 어디 있었어요? 다시 볼까요? 7장 21절 맨 끝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7장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에 맞는 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했다는 말인데, 요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서요, 지금 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내 후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데 내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지난주 누가복음에 나왔었죠.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걸 이해했어요? 이해했을 리가 없죠. 이거 신약 시대에 와야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과 나를 이 왕위까지 끌어올리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거는 도리어 적게 여기시면서 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 먼 장래의 일, 이 라우크라고 하는, 실제로 멀리 떨어진 이란 뜻이에요. 바로 자기 아들 솔로몬, 아니요, 다윗은 지금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 아들 때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그의 후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우, 지금 있는 이 모든 거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 집안의 먼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 말씀해 주시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지금 그걸 찾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예배를 잘 드리면 될까요? 헌금을 많이 할까요? 봉사를 많이 할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 이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큰 줄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다윗처럼 이때로부터 근 1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 하나도 몰라도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발언은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요? 다윗이 그 다음에 나왔던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히브리어로 키레바브로 나오는 이 단어가 다윗과 함께 나오는 곳이 두 군데를 보여드렸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나왔던 부분,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다가,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사울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기 사울 제대로다가 왕시켜, 하나님이 찍어준 거예요. 근데 땡 나고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가 아까 오늘 본문이 인용했던 사무엘상 13장 14절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웠다. 그 앞에 있었던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웠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한참 보았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였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 두 가지 다윗의 모습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울이 첫 번째 세워졌다가 두 번째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디 나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5절, 46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담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아담이 세워졌지만 그 첫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바로 사울이 세워졌지만 그 사울이 아닌 그 두 번째 사울 다윗이 세워지는 것이다. 근데 그 다윗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사무엘 상 이야기예요. 그럼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는 집,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 그걸 지금 그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이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앞으로 이 누가복음 끝난 다음에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대부분 구약의 한 군데만 인용을 하는 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풀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구약에서 말하는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으니까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두 번째로 세워진 아담 같은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성전 같은 존재, 이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내 뜻을 이룰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어떤 존재, 우리의 레벨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어떤 상태,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이 따라온다고요. 고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는, 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거든요. 어렵나요? 쉽게 갈게요. 역시 신약으로 오면 쉬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금방 보았던 사무엘상 13장 말씀이나 지금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의 뜻대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하나님의 마음처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라고 하는 로 번역이 된 것처럼 번역이 되었어요.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카타텐 카디오 이렇게 나와요. 카디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카타라는 전치사가 있고 그리고 카디안은 마음이에요. 하트. 그러니까 마음에 카타라는 전치사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은 영어로 치면은 after 또는 according to 또는 against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모조리 다 after로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레바브, 키 레바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신약으로 와서는 카타카디안, 마음을 애프터니까, 애프터가 뭐예요? 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가는, 마음을 따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직접 번역하면요. 무슨 말이죠? 영어로 보시면 아주 확실해요. 어떻게 돼요? After his own heart. 그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클리어하죠? 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앞장서서
예루살렘 십자가로 가시고 제자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지금까지 본 이야기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카타텐 칼데안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거 지금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무엘상을 인용해 온 구절이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번역한 거를 똑같이 매칭을 시키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 헬라어로는 그의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요, 이 구절, 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곳이 구약에 또 있어요. 어디냐면은 예레미야서 3장 15절이에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기는요, 내 마음에 합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키레브예요. 마음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목자들이에요. 복수가 나와요. 아니, 다윗, 예수님 다 단수였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들을 너희에게 줄 건데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여러 명을 너희한테 줄 건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거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예요?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죠. 근데 그거를 안 한대요.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요. 왜? 여기 마음의 합한이 뭐라고요? 이것도 70인용 헬라어 번역 보면 똑같아요. 카타텐 칼디안. 마음을 뒤따라. 마음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가는 자,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성전, 율법 더 이상 찾지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고요.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첫 설교에서 다윗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레벨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어떤 레벨을 올리거나 열심히 해서 유혹을 물리치거나, 유혹을 물리치면 좋은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람들. 실패하더라도 또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시는 집. 그 집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대와 소망과 결단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